성경 누가복음 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4장과 약간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에서 시험의 순서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 나오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상 영광 이렇게 나와요. 이 순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의 순서를 주님이 똑같이 쫓아가시면서 뒤집어서 승리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요거랑 요거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실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실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관련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험을 받기 시작을 하시죠. 첫 번째 시험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육신이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항상 자기 소욕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육신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의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론을 녹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소욕과 내 요구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실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험은 이 세상과 영광을 나에게서 얻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것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 인간의 본연 속에 있는 어떤 갈망이라고 할까요? 추구하는 것. 뭐 그것이 부든 명예든 뭐 인기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 모두 세상에서 오는 것들인데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거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이 세상의 영광은 사단에게 지금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올라가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뿐이어야 돼요. 우리는 장차오는 세상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둘째 세상을 바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기 나온 이 시험들은 우리한테 너무나 심플하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고 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느냐. 결국은 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만 주님을 섬기면 되죠. 마음속에 주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각종 허망한 것들에 빠지게 되죠.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였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돼요. 이 두 시험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결국 사단의 괴계인데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네가 솔직히 말씀만 갖고 믿지 못하지 않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사단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켜요. 이게 괴계죠. 이 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겐 이런 게 통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주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세 번째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실 모두 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의존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쓴다는 걸 볼 수 있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이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와는 그 질문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또 인간적인 사상을 쫓지 말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근거는 모두 성경에서만 와야 돼요.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도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몇 구절을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당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요 구절을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자신을 누구라고 나타내시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 메시아라고요.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봐왔던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약속된 메시아로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걸 왜 잘 캐치해야 되냐면은 우리 시대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 1000만 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무가치한 숫자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유대교였어요. 그렇지만 진짜 믿는 유대인은 없었잖아요. 아주 극소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다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인들이 실제로는 주님을 거부하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거절당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면은 그 낮은 모습 속에 있는 주님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약속된 메시아로서 제시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이건데, 이사야 본문과 좀 대조를 해보시면은 앞부분은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긴 안 나와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지금 초림하셨고, 초림하신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러 오신 거고, 재림 때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은 재림 때 하실 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문맥상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자리로서 먼저 오셨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게 되고
이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한다는 걸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이방인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큰 줄기인데, 여기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자신을 참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그렇지만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너희가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면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거절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죠. 이들은 육신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이미 타락하고 심판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결착을 지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지금도 주님을 거절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가 뻗어나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님을 거절할 때, 여기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나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과거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이 떠남으로써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은혜를 얻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나를 거절했다. 그런데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를 거절해왔고, 오히려 선지자를 영접한 건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들, 겸손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뻗어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렇지만 나의 은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뻗어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줘요. 누가복음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누군가가 강팍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곳으로 항상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펼치고자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반드시 저 사람,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저 사람을 전도한 뒤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거야, 그런 건 되게 무의미한 고집이에요. 인간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제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막 공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펼치는 거죠.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은혜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를 이렇게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보편적인 교훈을 밑에 깔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들은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막 죽이려고 해요. 막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이거죠. 은혜가 왔는데 은혜를 거절하면은 항상 적대감과 분노가 막 이렇게 넘쳐 흐르죠. 참 이런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거절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적대감과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봐요.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행했어요.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누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 상한 자들을 살리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마비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 능력을 보고도 이게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냐고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저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 적대감과 분노, 주님에 대한 거절 때문에 사실 분별력도 마비가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주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읽히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올바른 교훈을 뽑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지금도 저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은혜는 항상 뻗어나가죠.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일단은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단어는 천국과 기본적으로 용도가 매우 흡사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뻗어나가요? 은혜, 겸손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뻗어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아직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은 내용이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권적으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한테 값없이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